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그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보면 평상시 제사 드리는 일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같이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회막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 제사를 돕기도 하고 또한 속죄를 청하는 사람들의 제사를 도와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를 섬기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사람이고 또한 사람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을 위하고 또한 성도들 또한 목사가 성도들을 위한 일들 속에 많은 것들을 할애하기를 바라지요. 좋은 모습이고 그 모습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다가 놓쳐버리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이지요.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분이고 서로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일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냐 아니면 사람을 섬기는 일이냐, 이것들을 서로가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성도들도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아닌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망하게 됩니다. 서로가 답답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 아들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가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또 다른 표현은 성결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 중심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옷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작업복이죠, 일종의. 작업복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맞게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거룩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즉 아론의 옷을 짓는데 그 옷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야 된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행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진지하게 살펴봅시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목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우리를 세워주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고 있느냐, 또한 옷으로 표현되듯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느냐, 표현되고 있느냐, 이것들을 깊이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근본부터 제대로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합니다. 모든 열심을 다합니다. 특히 제사장이 착용할 옷을 보게 되면 네 종류가 되지요. 흉포와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거기에 관과 띠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을 보게 되면요,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재료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재료들이죠. 즉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 되듯이 제사장 또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 역할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또한 성막이나 같은 재료로 쓰였듯이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 권위를 반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고 진설병을 때에 맞게 올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한 진설병을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불빛을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불빛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들을 살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켜내도록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림과 둠빔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우림과 둠빔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우림과 둠빔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용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다윗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림이 나오면 아닌 거고 둠밈이 나오면 예스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는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동전 던져서 앞면이야 뒷면이야 결정하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룩한 물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었죠. 또 오늘날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물론 다윗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때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아니한 시대입니다. 대부분 구전으로 기록되어지거나 아니면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율법의 의미가 완전하게 되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물론 구약 자체로도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때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언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서가 그때 기록되었겠습니까? 물론 왕실 기록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떠도는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기록된 부분의 말씀으로는 온전히 모든 것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주의 뜻을, 주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는,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의미가 우림과 둠밈에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복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예복들도 참 의미가 많이 큽니다. 특히 색깔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당시로 색깔은요, 염색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감히 가지기 힘든 그러한 종류의 옷들입니다. 색깔 들어간 단 자체가 이미 일반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서, 우리들의 상황에서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었고 이런 보석을 달았고 이러한 실들을 사용했고 참 여러 가지 옷을 입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만들게 하시고 입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드러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거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새벽 주님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세상을 위해 살아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이 새벽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자신의 직분들을 주 안에서 감당해 나가는 복된 자들로
그 소명의 자리를 잊지 말게 해주시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돕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